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유부남들의 그 자유를 다루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평상시는 아내와 또 아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찮게 굴기도 하고 집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또한 아내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기도 하고 게임도 맘대로 못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음 편히 만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친구들과 술 한잔 하려면 장례식장에 간다. 뭐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등 뭐 이유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이와 함께 친정에 며칠 갔다 온다고 하면 이제 영상 속 유부남들은 너무 이제 기뻐하죠. 그런데 그 기쁨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혹여나 아내가 눈치챌까봐 덤덤한 척 아니면 굉장히 슬픈 척 연기를 하죠. 그리고 아내가 친정으로 가기 위해 출발하고 나면 이제 그 기쁨과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것도 배달시켜 먹고 그릇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그냥 자기도 하고 게임을 밤이 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맘 놓고 친구들을 만나 한잔 하자고 불러내죠. 근데 문제는 다른 친구들은 아내가 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하나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맘 놓고 오늘은 오늘은 밤 늦게까지 놀 줄 알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며 알 수 없는 허탈감 그리고 외로움을 이제 느끼죠.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이제 지저분한 거실, 쌓여 있는 설거지거리,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없는 집안을 바라보며 뭔가 또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아내로부터의 해방, 아이로부터의 해방, 일상의 책임으로부터의 해방,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소리가 그리워지고 아내의 잔소리가 그리워지고 시켜 먹는 것도 질리고 더군다나 밥을 해 먹는 것은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는 날, 가는 날만큼이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원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일시적인 쾌락 혹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한 그럴 겁니다. 자유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유와 구속은 반대말입니다. 그렇게 자유와 구속은 명백한 반대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이 애매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로운 것인지 구속된 것인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유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지만 참된 자유가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면서도 엄밀하게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참된 자유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쓰던 말 중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남이 무슨 옷을 입든지 상관없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떤 옷이 어울리는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은 옷 내가 편안한 옷을 입으면 되어서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 사회적 통념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회에 갈 때는 드레스 코드를 물어보는 편입니다. 정장을 입어야 하는지, 넥타이를 매야 합니까? 세미 정장으로 자켓만 위에 걸쳐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입고 해도 됩니까? 이거를 묻죠. 그리고 요청하는 대로 입고 갑니다. 사실 정장을 입든지 챙겨가는 거는 좀 불편한 일입니다. 그냥 움직이기에 편한 옷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제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청에 맞추어서 제 존재감이나 정체성에 불편한 마음이 맞추어도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보다는 제가 옷에 있어서는 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월이란 언제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구속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무도 구속하지 않지만 스스로 구속된 것처럼 느껴져서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남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무절제하고 방만한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기심 때문에 자유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은 평생 자유를 위해 싸우며 살다가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의한 대로 이 자유라는 것이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을 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투쟁은 결국 힘을 위한 투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구속받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이 자유를 위한 싸움은 힘을 놓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힘겨루기의 이유는 어쩌면 자유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자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식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있거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권력이든 재력이든 무엇이든 힘을 가지려 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특정한 직업을 원하거나 부러워하는 이유도, 결혼을 하는 이유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유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도 그렇게 온전히 자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것처럼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가난과 고난, 죽음의 초연한 모습도 자유를 얻은 모습으로 보이기보다는 자유를 포기한 모습,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천하를 소유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어도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돈과 물질과 쾌락에 구속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고백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솔로몬도 나중에 많은 걸 소유하면 자유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본 적이 없는, 모든 권세와 재력과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난 다음에도 내 안에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서 나는 자유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구속이 싫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즉 온전히 자유해지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사망과 심판이라는 그 영원한 족쇄에 매여서 자유함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유대인들로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당시 뜨거운 감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는 아주 예민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일종의 종교적인 체명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부터 400년 동안, 아니 요셉의 공적을 기억할 동안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20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종이 아니었던가요?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말이 해방이지 페르시아가 망할 때까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건 뭐 종살이가 아닙니까? 또한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통치자가 유대인들입니까? 로마에서 보낸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적인 통치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리가 없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도 율법대로 시행할 수 없을 만큼 구속되어 있던 처량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속박 가운데 속국으로 있는 민족인데 지금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에 남의 종이 아닌 때가 언제였던가 싶을 만큼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 잠깐을 제외하고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에 의해 착취와 억압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부르짖었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지속적으로 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민족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와 현실을 망각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남의 종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유했다는 외침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종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짓눌리는 고난의 현실에서 그들을 지탱하게 해준 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또한 전혀 자유롭지 않은 답답한 현실이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던 그들은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권력으로 그들을 구속하려는 그 갑에 있는 자들에게 맞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그들을 심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기에 그들은 포로가 되었으나 포로된 자들이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높은 자가 되게 하셔서 지금 그들을 속박하는 자들 위에 군림할 그 날이 오리라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자유하다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구속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거는 그들은 전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그들이 자기를 누르는 자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은 오히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신랄하고 과격한, 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을 만큼 섬찟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이라면 너희들처럼 나를 이렇게 대적하지는 않았을 거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34절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니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논하다가 갑자기 죄를 말씀하셔서 너무 생뚱맞아 보이고 별로 상관없는 말씀을 하셨다 싶지만 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유혹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자유하리라.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구속되지 말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힘이 있어야 자유할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자유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유해지려고, 아니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인생의 궁극적인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그리하면 자유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종교적인 자존심을 내세울지라도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얻게 될 그러한 해방을 추구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헌신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과 간절한 기도와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 주셔서 진정으로 행복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용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일 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우고 싶은 우리들의 바벨탑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한 왕국의 건설의 희망도 죄와 죽음, 심판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들됨을 종됨으로 여겨 독립을 선언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왔지만 권력도 재력도 체념도 욕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유는 스스로 하나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구속에 있었다. 이것을 인간이 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하를 소유하면 자유할 것 같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자유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실타래처럼 더욱 얽히기만 하는 불행한 구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데리고 갈 테니 나를 믿고 아버지께 가자. 그리하면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산 노예라 할지라도 6년이 되면 6년 동안은 데리고 있다가 7년째 되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때 주인은 그 노예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재물을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과 함께 살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의 종으로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이게 처음부터 종이 될 때 데리고 온 자녀들과 아내라면 이제 그 7년째 나갈 때 함께 자유하게 되지만 자기가 종으로 와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그 6년 있다가 자유하게 될 때 그 종 되어서 결혼한 아내와 낳은 자녀들은 두고 혼자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된 후에 생긴 가족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혼자 자유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주인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주인 곁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주인은 지역의 장로들 옆에서 노예의 귀를 뚫도록 했습니다. 요즘은 귀 뚫는 게 멋이지만 그 당시에 귀를 뚫는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 이 표시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 구속이에요. 그 종은 주인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인과 함께 있기로 결정한 것이죠. 물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진정한 자유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좋은 관계는 때로는 자발적인 구속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남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힘의 대결 구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또 영혼의 갈망,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재물이 사람을 자유하게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 사람을 자유하게 못한다는 것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권력이, 돈이, 쾌락이 우리를 자유하게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쯤은 나도 압니다 라고 말할 만큼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걸 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조금이라도 자유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게 가난한 것보다는 자유하다 싶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 여러분 병을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눌리고 찢기고 상한 사람은 바로 비록 진통제 같다 할지라도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갈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도 목이 마르면 무엇이든지 마셔야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죠. 돈이 많아서 사람이 행복해지거나 자유해지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내 갈증을 그리고 내 진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돈을 쫓아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마치 꼭 진통제를 맞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어가 말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비록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들의 심정이 또 우리와 같기도 해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없을 때는 진통제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하지만 치료제가 생기면 치료제를 먹고 고통스러워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치료하기 때문에,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됨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음이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진통제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있는데도 진통제에 의존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의하는 자유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자유를 정의할 때 자유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됨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자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목마름 그리고 힘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빨리 나에게 이것을 잠시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진통제로 돈이든 뭐 쾌락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좀 달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정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진통제 먹지 않고 좀 한번 참아 볼래? 내가 고친다. 그러니 좀 참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구속인 것 같지만 그 구속이 곧 자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예배하면서 우리의 자유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쾌락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다가온 2025년 한 해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림으로 진통제가 아닌 치료제로서의 진정한 자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